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기준이 세상적 기준이었어요. 우리 추천서 나왔잖아요. 추천서. 그리고 화려한 언변, 그리고 외모. 왜 그러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외모적으로는 말도 못하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가시가 있었고 사도라고 이렇게 지칭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지는 잘 써. 그러나 이제 또 만나면은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이런 그 공격 그리고 비방이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편지는 강한데 직접 만나면 너무 약하다. 말은 거창한데 존재감은 미약하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세우셨다면 외모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화려하고 권세도 주고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모였지만 다 연약하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다 세상적으로 조건을 보면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오늘날 믿음의 기준을 뭐 큰 직분을 가졌느냐, 큰 교회에 다니느냐, 또는 세련된 언어를 잘 하느냐, 또 말 솜씨가 어떻게 좋냐, 이걸로 우리는 평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고 사대를 세우시고 권세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잘 양육하도록. 그래야 잘 양육한다는 것은 그 양육한 그 기준이 누구겠어요? 예수 충만이라는 거예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은 그 예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고 사도를 세우고 모든 세운 목적이 뭡니까? 예수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닮은 자로. 그래서 저는 목회 철학이 예수 충만이에요. 저는 오직 예수 충만.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에서 충만이라 그래요. 좀 못 나와도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닮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과정에 아낌없는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한 생명을 길러내듯이 교회가 이 한 성도가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에는 진실로 그 사랑이 필요해요. 아비의 마음이 필요해요. 맨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줄 아세요?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상대 입장에 서주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신앙에 잘 배운 것의 첫 열쇠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예수와 그리스도에서 얘기한다. 가정에 가서 해야 돼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편에 서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진정한 자랑이며 책임이며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근거와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한 예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만 봤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스펙, 세상적인 외모.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약한 게 강한 자예요. 우리 집사님 한참 교회 막 청소할 때 우리 옛날 어떤 분이 와서 울더라고 울어. 목사님 저 몸도 저렇게 연약한데 헌신한 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두 몸이 썽썽해도 헌신 못한다면서 울더라니까요. 우리 다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약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강함이라는 것은 힘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외모를 보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7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와 붙어 있느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를 하나님은 더 중요시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잘났냐 못났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인격적 싸움이에요. 누가 좀 부족해도 내가 얼마나 참아줄 수 있느냐. 누가 실수해도 내가 얼마나 그래 괜찮아 할 수 있느냐.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새로운 아무 일 없는 실력도 없는 사람 데려다 쓴 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교회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격려해 가지고 같은 대열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새로운 신자들 많이 오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러분 다 힘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난 사람들 오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와보세요 여러분. 아마 저도 변할 거예요. 우리 다 변할 거예요. 좋게 변할까 나쁘게 변할까? 나쁘게 변할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자, 부족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이에요. 복. 성경대로 보면은 정말 이곳에 그런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 싸움이라는 게.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얼굴이 못생겼다고 그래요. 아니 그랬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아브라함 링컨의 정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드윈 스탠턴이 아브라함 링컨을 촌놈이라고 조롱하고 시골뜨기라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고릴라라고 이렇게 비난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를 가장 미워한 자를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군을 세웠다고 그래요. 모든 그 측근들이 반대했대요. 그래도 국방부 장군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런 모습이 쌓여서 우리가 노예 해방 운동이라든가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많은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대통령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그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잘 양육하여서 예수의 충만으로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에 확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너희들을 흩트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그렇지, 사랑이라는 사랑. 사랑, 꼭 기억해야 돼, 사랑. 여러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 근데 사랑을, 전 설교 준비하면서 사랑같이 바보스러운 게 없잖아요. 사랑같이 미련해 보이고 없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탕자가 살아있는 아버지의 봉시를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돼지의 죽음을 먹고자 해도 주는 적 없어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상그가 먼저 달려가잖아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고멜은 배신한 자인데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은 신비합니다. 또 좀 외람된 얘기지만 사랑같이 바보스럽게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보같이 자식 앞에 섭니까? 몰라서 참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참습니까? 다 알고도 참아주고 견뎌주고 격려해주고 희생하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같이 바보스럽고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힘이 없었을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다 바보같이 감당하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잖아요. 교회를 양육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좀 기분 나쁘면 막 하잖아요. 아주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또 내 손해보면 막 견디지 못하잖아요. 내 오름이 부인되면 참지 못하잖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바보스럽지만 우리 주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양 입을 열지 않았던 것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 창에 찔림을 당하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우리 주님 얼마나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연약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을 봤던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집으로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그를 신학교까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보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랑만이 생명을 양육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옛날에 핍박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포획자였다. 나는 비방자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내가 이 은혜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포획자였고 비방자였고 반역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 은혜 입었잖아. 너 용서받았잖아. 이 본이 되기 위해 나를 우리 하나님이 구원했다. 이런 고백을 디모데 목회서신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을 받은 자들은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자랑의 열매는 비판이에요. 비판. 남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을 해요. 불평을 해요. 절대 여러분 복 받으려면 불평하면 안 됩니다. 진심이야.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말대로 되니까. 말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잘 될 거야. 아이고, 금보다 귀한 내 아들아. 자주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주.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금은보화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야. 우리 그렇게 못했잖아요. 우리 그런 소리 못 듣고 자랐잖아요. 그런 소리 못 들었으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송구영실예배 첫 챕터가 뭐였어요?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성전표 요구하지 않는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를 보배롭다, 존귀하다, 너를 사랑한다. 구스와 스바와 애굽을 성장물로 줬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금년 우리 명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밖에 없어요. 더 약한 자들이 오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되면 더 연약한 자들이 올 거예요. 더 부족한 자들이 올 거예요. 왜? 교회가 그런 곳이니까.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오면 그건 여러분 교회 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이제 2026년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고 양육해주고 등 한번 두드려주고, 새로운 신자 꼭 여러분 우리 중직단은 가서 인사하고 남자들은 손 한번 잡아주고 여자들은 손 한번 잡아주고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갑자기 우리가 바쁘다 보면 그냥 가거든요. 저도 바쁘다 보면 그냥 갈 수 있어요. 누군가 그래도 따뜻하게 이렇게 말 한마디 듣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교회의 복이, 교회의 자랑이, 교회의 진정한 가치가 그러한 예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교회를 통하여 그 예수의 그 충만함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열매가 가장 핵심적인 열매가 사랑인 것처럼 분명 살아있는 교회는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증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이제 중요시 여겨야 돼요. 뭐가 있냐면은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이야. 9절부터 11절까지 뭐냐면은 내가 설교는 여러분 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1대1로 만나면은 한없이 우리가 용서해 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가야죠. 의사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은 의사들이 엄격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1대1 만나면은 온갖 정성을 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바울이 공식적인 설교는 강하게 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죄인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줘야 되잖아요. 공개적으로는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고린도 교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설교는 저렇게 해놓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도 못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분적 관계 속에서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세요. 헌금생을 똑바로 하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는 우리가 한없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때로는 율법 있는 자처럼 때로는 자유 있는 자처럼 자유가 없는 자처럼 복음을 얻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근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그걸 이해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봅니다.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기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나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인 얘기할 때는 제 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바르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허물이 있어. 덮어줘야죠. 괜찮아 해야죠. 근데 그게 틀린 말입니까? 그걸 똑바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걸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편지는 똑똑하게 하지만 육체로 만나면 왜 이렇게 약하냐. 비방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없이 왜? 신앙에 우리가 신분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학생이에요. 학생은 똑바로 공부해야 되고 학교 열심히 나와야 되고 그러나 못 나온 자는 어떠겠어요? 저는 반장하면서 학교 못 나온 애들 저는 정시대가 데리러 다녔어요. 데리러 다녔어. 왜? 우리 동네, 우리 시골은 이렇게 동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생활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 이제 비방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판단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느냐. 내가 부족한 자를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하잖아요. 다 연약한 자들이 오고 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니까. 우리 주님이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 왜 그랬냐 묻지 않으셨던 것처럼 중환자실의 의사가 간호사들이 엄격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그 생명을 다루는 걸 보면은 얼마나 정성껏 다룹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이중적이다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전히 신앙의 수준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 공동체라는 윤리 도덕의 싸움을 넘어서 항상 생명을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어머니 같은 그 사랑으로 모든 교회가 예수의 충만으로 예수.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아는 거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은 뭐라 했어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했잖아요.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신적 확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실패함 없이 예수의 충만으로 반드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년 교회 표 설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수당이 예비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비해 놨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확인할 뿐이에요. 그러면 2026년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우리가 목표를 못 이뤘지만 이제 금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뚜벅뚜벅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항상 3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세요. 절대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던 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감당했던 거, 예수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내게 주신 신앙의 힘을 지적하고 심판하는 데 쓰지 마시고 세우는데, 여러분 신앙에 우리 경륜이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력이 있어요.
좀 이제 세우는데 말도 닦듯이 하고 이걸 우리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해야 돼요. 세우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힘이 사용되게 하십시오. 세 번째는 진리에는 단호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났을 때는 겸손하고 온유한 생명의 실력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크게는 엄격할 때는 엄격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일할 때 엄격하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제구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구야 하면서 얼마나 따뜻하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시킬 때 엄하게 시켜야 돼요.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똑바로 가르쳐야지.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얼마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중적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이중적이라고 왜 저렇게 1대1로 육신적으로 만나면 연약하지?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진리는 단호해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한없이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생명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실력은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더 희생할 수 있느냐.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라프. 하나님이 운행했단 말이 신이 우주 만물 창조고 운행했단 말이 라프예요. 그것은 닭이 알을 품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품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물론 저도 성격이 딱딱하고 부드럽지 못합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도 더 노력해서 2026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하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더 품을 수 있는 진실로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